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8월 첫 주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달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성찬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예배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히 대해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지경을 더욱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한국 방문 중이시고 또 김용보 권사님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찬양팀 찬양 인도는 우리 이장원 전사님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성찬주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주일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우리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진정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 있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방황하고 낙심해 있는 심령들이 있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강한 오른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갈급한 심령들이 있사옵나이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세상만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까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이옵나이다. 지난 한 달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새로운 한 달, 이 8월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 위에 강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음같이 빠른 세월을 살아가고 있나이다. 성경 말씀처럼 날아가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선한 길로 예비하여 주시고 직접 그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지금도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일로, 자녀와 가정의 일로, 또한 경제와 물질적인 일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 은혜와 평강과 또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교우님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자손과 후손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우님들이 물질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언제나 그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마음이 불편하신 우리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시술과 수술 후에 회복과 치유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건함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강희 장로님, 그의 심령 위에 한결같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내려주시옵소서. 그의 병석,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족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여러 교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매일매일 여정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찬주일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눌 것이 없나이다.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세상,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을 향하여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드릴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시편 94편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찬주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날들에 평생 동일하게 임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3번 오늘 예배와 친교 후에 다음 주일 여선교회 특송이 있습니다. 여선교회 특송 준비 연습을 위해서 오늘 예배와 친교 후 여선교회 회원들은 아래층 음악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강희 장로님께서 현재 계속 자택에서 하스피스 중에 계시고, 참 제가 감동받는 것은 병석에 계시고 여러 가지 몸이 많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영상으로 송출되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도 자택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최강희 장로님과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장로님과 이상중 원사님 가족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더 강하게 풍성히 임할 것을 기원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수술 후 또는 시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여러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함께 임하심을 또한 기원드립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무명의 성도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그 인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님들 섬기시는 마음으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 담당해 주신 우리 교우님 위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그의 손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며 또한 특별히 그가 가진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시어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강희 장로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그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의 삶의 자리, 그의 병석이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교회와 교우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장로님 위에 주님의 은총과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오늘 주일 친교를 담당하신 교우님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그 모든 행사가 진정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듯이 심는 것마다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또한 우리가 성찬 나눌 때 성령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은 분량 그리고 많은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는 가족은 역시 아브라함 가족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그의 증손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에서도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임금 역시,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이 아브라함 일가의 후손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 일가가 그 인생 말년에, 즉 인생의 노년기에 그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유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언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거 이렇게 부탁한다, 이런 것이 유언인데, 이건 유언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 내 인생 이렇다 하고 요약하는 겁니다. 내 평생 살아보니 내 인생이 이러하였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 우리 교님들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만약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을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목요 예배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조영철 목사님께서는 자기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요약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해보면 난 참 힘들게 살았어요. 어디 여행 한번 못 가보며 살아봤어요. 일만 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일만 하시며 고생하며 살았던 기억으로 가득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한국 분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뭐냐면 내가 한많은 인생 살았다.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살아보니 정말 한이 많았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인생 이랬다, 무엇이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의 인생 노년에, 그의 인생 말년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 여호와 이레였다, 여호와 이레로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샀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인생 미지의 세계로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 계속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저런 험한 일, 위험한 일, 그리고 억울한 일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강제로 뺏길 뻔도 했고, 일가족이 몰살 당할 뻔하기도 했고, 늦게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또한 잃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냐면 여호와 이레였다. 즉 내 인생길,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지금 인생 말년, 인생 논인에서 내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는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기 인생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자기의 신앙 고백이자 자기의 인생 요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원래 귀하게 자랐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해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 계속 쫓겨다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 좀 살만하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나고, 이걸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당하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려받은 많은 재산 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그냥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삭을 확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 파고 목장 이루고 삶의 터전 이루고 좀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그 지역에 블레셋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삭의 그 생명줄인 그 우물을 그냥 확 메워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우물 파고 가축 기르고 또 한번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고 또 재산 빼앗고 확 쫓아내버립니다. 요즘 같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체 일으켜서 살만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사업체 통째로 뺏기고 법적 소송 돌아가고 그리고 재판에서 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삭이 한마디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재산 뺏기고 힘들게 쫓겨다니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번성케 하셨다. 오히려 나를 알거지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그의 인생을 요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문은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천신만고의 고난을 겪기도 하고 죽음 직전까지 여러 번 가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단체로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 즉 손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돌아보니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건져주셨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다. 이 한마디로 그의 험악한 인생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은 역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요셉은 내가 원래 형들에게 버림받아 마른 물거둥에서 죽을 목숨이 없구나, 그거 기억합니다. 남한테 당했던 그 억울한 일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잣집 아들로 부족한 거 없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노예가 되었었구나,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다 왔구나,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그렇게 악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너무나 분했는데, 그런데 다 지나고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나쁜 일들, 악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일로,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쩌면 이 말씀은 요셉의 이 고백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언어로 표현했는 것일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아브라함 일가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인생 말년, 그 노년기에 이르러서 그들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남들이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번듯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 그 뚜껑을 열고 그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었는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온통 아픔과 상처가 가득하였고, 그리고 고난과 위기와 죽을 뻔한 위험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아브라함 일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그들이 겪었던 그 힘들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아마 한결같이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한많은 인생으로 한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것만을 바라보았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살았구나, 어떻게 한번 그렇게 맞서보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았냐 하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그의 인생을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인생에서 그런 때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 말년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3편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었을 것이다. 즉,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바로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시편 94편은 누가 지었는지, 어느 때 지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편 94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는 적어도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인생 막다른 절벽, 그 낭떠러지 앞에 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미 죽었을 목숨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었구나. 오늘 시편 94편 17절은 바로 이 은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쭉 이어지는 아브라함 일가가 한결같이 그들의 인생 노년기에 하였던 자기 인생의 고백, 자기의 인생 요약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 일가가 그들의 인생 노년기에 한결같이 하였던 이 은혜 고백에 비추어서 우리 교인들 다시 한번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님들은 이제
우리 교우님들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 지난 시간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어려울 때 지켜주셨고, 우리 인생 방황할 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어쩌면 이미 죽었을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돌아보면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 일가가 하였던 은혜 고백,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님께 거의 매일 전화를 합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거의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로서 이제 인생 노년기에, 인생 말년에 건강이 점점 약해지시는 어머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걷는 능력을 더 많이 잃어버리셔가지고 이 움직이는데 아주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고,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다른 몸의 건강들도 많이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의 질이 아주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몸만 불편합니까? 마음도 불편합니다. 아이고, 내 몸이 성한 데가 없구나. 이것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 노년 말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머님에게 전화하면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어머님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계속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어떡해요. 아이고, 너무 힘드시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러니까 어머님 당장 곧바로 나오는 답변이 뭐냐면, 얘야, 무슨 말이냐, 지금 내 나이에 이 정도 아픈 거 당연한 거지. 그동안 내가 평생 안 아프고 살았던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지금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건강이 나빠지셔서 몸이 아프고 고생하는 것에 저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니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뭐에 초점을 두시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건강 지켜주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나마 많이 안 아프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큰일 없이 그 육신 내가 건강히 살 수 있었고, 지금 이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하였습니다. 어머님이냐고, 왜 아픈 거 못 느끼셨고 불편한 거 없었고 그 마음이 힘든 게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은혜, 어머님의 시선에 초점을 두니 이나마 감사하다. 이것이라도 감사하다. 그 감사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떤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우리 노년의 모습, 인생 말년의 모습, 그리고 지나간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결국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바라보니 그 마음에 아픔이 가득한데, 그런데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니 오히려 그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일가는 한결같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인생 말년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새롭게 힘을 얻어, 안 그래도 힘들고 힘든 이 현실을 그나마 좀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일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적 교훈인데, 그런데 우리가 과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더 살아도 그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면, 그럼 이제 남은 인생, 아무리 인생 말년, 아무리 인생 노년이라도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더욱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많아지는데 결국 더욱 주님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님들께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교님들 지나간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이 약속 의지해서 더욱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지난 인생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크옵나이다. 그 은혜에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길 더욱 주님 의지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문과 함께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공동 참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인들의 개인 참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 밀알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즙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성찬이 준비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지난 인생길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길 주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게 하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지난 세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 더욱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패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와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정성된 손길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그 정성된 손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형통케 하시며 그 온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은총이 언제나 풍성할 수 있도록 선한 앞길과 삶의 모습을 예비하여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역의 행사 위에, 또한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